오늘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 신청이 어려우셨죠? 네, 이 시간에는 그래도 현장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뭐 예배 신청이 그래도 잘 되셔서 이렇게 오셨지만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이 사실 더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로비에 불편하지만 같이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 댁내에서 또 머물며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각에 다 문자를 보내요. 예, 다 똑같이 정각에 다 보내도 이제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들어오는 데는 그래도 그 순서 그 차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 모시지 못하고 이런 불편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기대하기는 다음 주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정 조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오늘 발표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완화 조치가 좀 있어서 우리 개척 창립 예배 또 1주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인데 또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교회의 문이 또 활짝 열리는 다음 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같이 그렇게 함께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의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실 텐데 너그럽게 양지해 주시고 또 이제 일산부 예배는 또 3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장에서의 예배가 여러분 그래도 더 은혜롭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젠가 제가 TV를 보는데 하도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지 잘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연예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화를 얘기하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종이 한 장에다 빼곡히 그것들 한번 다 적어봤답니다. 내게 뭐가 소중한가? 소중한 그것들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봤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적은 그 종이 위에 소중한 것들 중에 한번 절반을 지워보십시오. 비교적 덜 중요한 것 절반을 한번 지워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지웠다고 해요.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았다고 합니다. 딱 보니까 그래도 지울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덜 중요한 그것들 하나씩 이렇게 다 지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끝나나 싶었더니만 그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거기 남은 것들 중에서 또 다시 절반을 지우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쉽게 지울 수 없는 것들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심고심하면서 또 어렵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지우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몇 개가 남질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적은 걸 또 보니까 이제는 뭐 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것들, 정말로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 그것들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중에 나머지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과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마지막에 남길 그 한 가지로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에게는 그 한 가지가 바로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돈도 중요하고 또 직업도 중요하고 건강도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족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차마 가족을 지울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과제가 주어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만약 골라보라 그렇게 만약 청한다면 우리도 아마 마지막으로 남길 그 하나가 가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가족은 중요하죠. 근데요 모두에게 다 가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가족을 중요히 여기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며 느낀 것은요. 의외로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데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남겨보십시오. 그랬을 때 아마 가족을 선택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경우에도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여기든, 우리가 가족을 중요히 여기든 아니면 가족을 중요치 않게 여기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가족은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오늘날의 내가 이와 같이 결정되기까지 가족의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우리 정체성의 뿌리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결과가 아니죠. 좋든 싫든 지금의 내가 이와 같이 결정되기까지는 필시 가족들의 영향이 참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과 관련한 한 상담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강사가 자기가 상담했던 한 여자분을 소개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여자분은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로부터의 잦은 학대 그리고 폭력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낸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그 일들이 그 여자분의 내면에 낸 상처가 너무나도 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어린 아이에게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부모 아닙니까? 어릴 적에 자신의 전부에 해당하는 부모가 자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한 사람이 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나를 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누구보다 가장 나를 사랑해 줘야 될 부모가 나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했던 그 여자분이 이런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살면서 내내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이런 내가 과연 살 가치가 있나?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나? 늘 이런 생각이 그의 내면에는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큰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간에 받았던 자존감의 상처, 두려움, 공포,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남아서 자기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고 한없이 소극적이 되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 연애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거를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마음이 도려들어서 차마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갖 부정적인 영향을 한 사람의 생애에 주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영향이 그렇게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여기든 내가 어떻게 여기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정은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요, 그 중요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아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바로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맺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관계들에 대한 웬만큼 중요한 그림들을 다 우리 가정 안에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땅에서 맺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부부관계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가 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상호간에 맺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그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그 어떤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도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이다지도 가정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마지막 완성이 그저 개별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마지막 완성은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개별의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을 만드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사람으로 한 가정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 인간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을 한 가정의 일원이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 각 사람의 존재와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 정도로 우리 각자에게 가정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이해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왜 그렇게 우리 가족에 대한 사단의 공세가 이렇게도 끈질긴지, 우리 가정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왜 그렇게도 거센지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제일 처음부터 사탄의 노림수가 무엇이었느냐? 사탄의 노림수는요, 처음부터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인 뱀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금단의 열매인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에 그로 인해서 일어난 직접적인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그 죄의 결과는 가정이 깨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무엇을 무너뜨렸느냐? 가정을 깨뜨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벗은 것을 봤다. 크게 놀라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감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들을 두고 성경이 분명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다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요, 집에서 다 빨가벗고 다닙니다. 네, 그렇죠. 그때는 부모가 곧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곧 부모인 거예요. 분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부모 앞에서 내가 빨가벗고 있어도 아이들이 하나도 아무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제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고 자기만의 자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부모와 내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 정도의 거리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이들은 절대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건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둘이 구별되지 않은 온전한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벗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온전히 하나이던 그 둘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벗은 몸을 상대를 두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이던 부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그들을 불러서 연유를 물으십니다. 왜 그랬냐고. 하나님 확인하시죠. 그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탓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죄가 들어와서 부부의 신뢰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죄가 부부의 관계만 깨뜨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위에도 보면 이 죄가 최초의 부부관계도 깨뜨렸는데 그 다음에는 최초의 형제관계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중에 형 가인이 자기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죄는요, 최초의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관계를 다 부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원역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창세기를 지나 모든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기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정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단의 공세는 지금도 거세고 끈질긴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데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 가정을 가만두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탄도 아는 겁니다. 사탄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이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관계를 깨뜨리면, 그러면 그로써 하나님 안에서 맺는 모든 영적인 관계를 다 효과적으로 다 깨뜨릴 수 있다는 걸 사단도 알고 우리의 가정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달리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그토록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깨뜨려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맺는 영적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깨뜨려서 성령 안에서 맺는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의 그런 이해들을 왜곡시키고 뒤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정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토록 사단이 우리 가정에 집착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가정의 문제는 그 모든 문제들 중에 어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그저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내주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기게 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영적 전쟁의 가장 요충지 중에 요충지가 바로 뭐냐? 우리의 가정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지혜가 우리 세상의 별 일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 것일까? 그 답을 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토록 중요한 우리 가정 어떻게 돌봐야 되나? 사실 이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가정이 중요하니까 뭐 다른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토록 중요한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성심을 다해서 소중히 돌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지금껏 가정을요 그저 당연한 무언가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중요한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가정은 늘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 좀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돌볼 어떤 것으로 좀 이렇게 뒤로 밀어놨던 그런 분들이 혹 여러분들 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돌보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너무나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소중히 돌보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질문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야 가정 다 중요하죠.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실제로도 그렇게 가정을 소중히 돌보고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이토록 중요한 가정을 여러분 소중히 돌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고 기도의 행동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냐? 가정을 내주면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내주면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가정을 내주면 모든 것을 다 내준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면, 그러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거센 사탄의 공세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지혜로운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토록 중요하니 그 가정을 소중히 돌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이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뭔가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 가정에 틈탈 조금의 틈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것, 그렇게 우리 가정을 지킬 때 우리를 겨냥한 온갖 사단의 계획에는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서서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역시나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가정을 지나치게 소중히 돌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허물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요,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 무관심하게 하는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오직 내 가정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것에 전념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사단의 이와 같은 또 다른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철치에 팀 켈러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쓴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을 때 우리가 대상으로 삼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상은 오히려 우리 삶에 매우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대상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뭐냐? 그것을 취급하는 우리의 태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 자체를 거기에 걸게 되면, 그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그 순간부터 우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도 무섭죠. 하지만 반대로 오로지 가정에만 전념하게 만드는 그 공격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은요, 우리 스스로 내가 가정을 잘 돌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 내 손으로 내 가정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쓴 러셀 무어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정을 중요히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다. 하지만 가정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 다른 곳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가족은 축복이다. 그러나 가족이 최우선이 아닐 때 축복이다. 여러분, 혹시 러셀 무어의 이 조언이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간 가정을 너무 소중히 돌봐온 까닭에 이제 어느새 거꾸로 그것이 여러분을 다 집어 삼켜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면서 내 손으로 내 소중한 가정을 다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나눌 결론인데요. 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다시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너무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또 동시에 너무 소중히 여겨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 가정을 돌볼 어떤 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온전한 균형 한가운데서 때론 너무 중요하게 또 때론 너무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건데 도대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답은 도대체 무언가? 이런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숙제로 남겨진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답을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있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하나 귀히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존귀한, 가장 존귀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각 가정을 두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각 가정을 마치 하나 중요치 않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마냥 애지중지하고 있던 내 가정,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존귀케 하신다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그러겠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 대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그리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 내 아이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주도권을 꺾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내 배우자에 대한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자녀들에 대한 내 주도권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당신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다루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마침내 일으켜내시고 가장 존귀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것이 참 많죠.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변화를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요. 또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변화가 뭔가 봤더니만 그렇게 사람이 활동을 멈추자 도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도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베니스 운하, 여러분 사실 더럽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베니스 운하가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물고기 떼가 찾아와서 헤엄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호숫가에 백조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칼리아르 항구에는 돌고래가 찾아와 헤엄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활동을 멈췄더니 여러분 도시의 본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변화가 바로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것밖에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새롭기를 원한다면, 내 남편이 새로워지고 내 아내가 새로워지고 내 자녀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 가정은 달라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처 있죠. 아픔 있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정을 두고,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 가지고 가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다 못 박히고 오직 주님의 통치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여러분 가정의 유일한 가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만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의 온 가족은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멈추고 주님의 활동이 시작되면, 그러면 우리 가정은 비로소 잃었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다시 때로 춤을 추고요, 백조가 찾아오고요, 돌고래가 헤엄치고요, 그간 잃어버렸던 그 모든 아름다움이 회복되었던 그 도시와 같이 우리가 가정도 그렇게 다시 아름다워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을 십자가 위에 세움으로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다시금 세워내는 그런 축복자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찬양을 기도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 시간에 마음을 품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시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가정의 가장으로 좌정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못 박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여 우리에게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가정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고 좌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각 가정에서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정 한복판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온전히 다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될 주님의 통치의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 그간 우리 스스로 왕 노릇하고 우리 스스로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중요히 여기며 그렇게 가정을 망쳤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 가정 한복판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가 가졌던 아픔과 상처, 문제, 어려움도 다 십자가에 박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가 가졌던 자랑까지도 다 십자가에 박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모두는 죽고 온전히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 새 생명으로 새로운 가정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가정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이 이제 저들의 가정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찬란한 그 빛깔이 이제 저들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은 마치 그날 그때 에덴처럼 달라지고
천국처럼 바뀌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이후로 우리 온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